2021년 4월 25일 아동부 주일예배. 온라인 예배드리기 예절. 모두 다 함께 지켜보아요. 1번.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2번.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3번. 성경책을 준비해요. 4번. 큰 소리로 찬양을 따라하고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들어요.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시간. 친구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이에요. 모두 성경책을 펴고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아멘. 소정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지난주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녁 식사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사랑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에 대해 배워보았어요. 오늘은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기뻤어요. 그럼 이제는 예수님과 오래오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일만 남은 걸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래오래 함께 계시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천천병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이제 곧 떠날 거란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을 만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셔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만약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헤어진다면 가장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기고 싶나요? 사랑해, 고마워, 헤어져도 서로 잊지 말고 기억하자.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고 또 마지막으로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을 전하겠죠.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탁을 남기고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셨어요. 과연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마음은 무엇이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베드로는 누구일까요?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베드로는 특별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이 자기도 잡아갈까봐.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베드로도 도망가서 숨어 있었어요. 한 여인이 베드로를 보고 물었어요. 당신 예수의 제자 맞지? 베드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 척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예수라는 사람을 몰라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척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모르는 척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펐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실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원래 직업인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렴. 그러자 신기하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친구들,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야기한 분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은 그물을 들어 올리고 나서야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아침을 먹자고 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을 먹기 위해서 빙 둘러 앉았어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모르는 척 했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진심을 다해 고백했어요. 네, 주님. 저는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몇 번 하셨을까요? 맞아요. 3번. 친구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는 척한 게 몇 번이라고 했었죠? 그래요. 3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3번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음의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죄송스러운 마음을 씻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을 뿐 아니라 베드로를 양을 먹이는 자, 양을 치는 자, 돌보는 자로 세워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양을 먹이라, 치라, 돌보라는 말씀은 진짜 동물 양을 기르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베드로는 용서를 받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부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셨죠?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리고 양을 돌보라고 부탁하셨어요. 친구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척했던 경험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급식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또 학교에서 성경책 보는 것을 살짝 부끄러워했던 경험이 있어요. 친구들도 교회에 다니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변 친구들과 뭔가 좀 다른 모습이라서 부끄럽고 또 드러낼 용기를 내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모르는 척했던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주 동안 친구들과 또 가정에서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고향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부족한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